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제11강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주님께서 귀한 사명 맡기셔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강 목사님과 함께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기적의 손을 더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 또 선교한국의 사명을 달려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싸움에 앞장서서 시대적 사명을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정강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이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이 국민혁명 대회 2차로 또 모이고 어제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잘 들으셨지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의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지난 토요일에 이제 저도 그 집회 현장에 있었는데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한 분도 움직이시는 분이 없이 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나라 사랑하는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 모습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아주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 또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 모든 일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결국에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정광 목사님 설교 시리즈가 이제 이게 목사님께서 이 청교도 영성 훈련원 그리고 지금은 또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계속 그 성도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훈련하고 계신데 목사님의 이제 설교집이 출판된 거는 이제 처음이죠. 이번에 처음이고 그 처음 책이 이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으라 상권학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설교집 출판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계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의 가장 첫 번째로 등록이 될 그러한 귀한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성경이 열린 것이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보다 더한 것은 없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주님께서 이 성경을 말씀하실 때 원하셨던 그 원색적인 의미가 지금 열린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광 목사님의 설교이고 가장 이제 기본적인 설교가 바로 이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그래서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얘기.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7가지 구원 사역이 고스란히 한 사건에 담긴 그 설교가 바로 이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하나님께서 이 역사 전체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 그래서 만유회복부터 해가지고 정광 목사님의 이 역사 설교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만유회복을 지지난 시간으로 마치고 지금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 설교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 설교를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살피고 있습니다. 살피고 있어서 이 설교집이 이제 그토록 중요하다, 아주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을 잘 다 구하셔서 읽고 또 읽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께서 이제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신 후에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해야죠. 이 복음을. 그때 이 말씀에 완전히 여러분도 사로잡히고 붙들리셔가지고 이거를 전파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광 목사님의 이 설교 시리즈 이게 지금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가 이제 분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상권 학원으로 나왔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만유회복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만유회복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설교집을 이제 다시 만들었고 그거 원고 넘겼어요. 원고 넘겨서 이제 곧 책이 나올 것입니다. 책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2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한 권으로 한 이 우리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아라 이 3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집을 저도 이렇게 이제 구성하고 편집을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정말 귀한 설교집입니다. 귀한 설교집이고 여러분도 또 만유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앞부분에 지금 만유회복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 설교집이 나오면 또 구하셔가지고 열심히 읽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설교집이 그토록 귀하다 그런 거예요. 귀하고 세계 인류 문화 유산 가장 첫 번째에 가야 될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귀한 설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 이 출판을 담당해서 이제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이 통일되면 대박 날 것 같다 그래. 통일 북한에 예수를 알지 못한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제 이분들이 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 설교집이 그들의 손에 쥐어지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 될 것인가 그런데 아주 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한국교회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아직까지 정광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그분의 설교를 듣지 못하거나 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이나 뭐 중국의 지하교회나 온 세계의 모든 분들에게 이 성경이 열리는 그러한 귀한 책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공부한다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이제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얘기.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 다른 뭐가 섞이지를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그 5대 제사 역시 무엇입니까?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5가지 제사를 다 드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주제, 성경의 내용, 성경의 기록 목적인 예수와 연결되어서 그 설교하는 것이 바로 정광 목사님이죠. 설교를 한다라는 그 말이 이제 성경이 왜 쓰였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나? 그 원색적 의미를 그렇게 이제 밝히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 많이 벌써 이렇게 채팅창에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가장 먼저는 그 다니엘서 지난주 그 설교학교 목요일 날 설교학교의 다니엘서 3번째를 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오늘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이 다니엘서도 결국에 이 역사 설교죠. 역사 설교.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다니엘서 1, 2, 3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 대상은 누구인가? 대상은 그 청교도 목사님들이죠. 청교도 영성훈련원에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평신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깊이가 있죠. 깊이가 있어도 우리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 계시는 분들은 뭐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평신도라도 워낙 영적 수준이 이제 높으신 그런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또 영적 수준이 높고 또 정광 목사님의 설교는 워낙 쉽게 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영의 귀가 열렸냐 안 열렸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쉽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제 들리지 않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면 또 들리는 것이고 그런 건데 이 3번째 다니엘서는 70일의 기둥입니다. 70일의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3가지 기둥을 이해를 하면 완전히 다니엘서가 뚫리는 거죠. 그래서 2번째 장이 뭐였어요? 2번째 장이 2장이 동상의 기둥이죠. 동상의 기둥. 동상의 기둥이고 그 다음에 7장이 뭐였습니까? 짐승의 기둥이고 그 다음에 9장이 70일의 기둥인데 이번 그 3번째는 이제 70일의 기둥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근데 이 3개 중에서 만약에 가장 뭐가 핵심이고 뭐가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70일의 기둥입니다. 70일의 기둥. 어제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것인데 2장과 7장은 뭐예요? 2장과 7장은 이 세상 역사 이제 세계 전체 세상 전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얘기요고. 70일에는 이제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민족, 유대인죠. 유대인. 내 민족과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이게 주제입니다. 거룩한 성. 성에 관한 계시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상 전체 역사. 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뭐 헬라, 로마, 그리고 미래의 나라. 이렇게 된 것이고, 이거는 그 와중에서 여기에는 이제 유대 민족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때 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말고 누가 이런 거 보여달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21일 금식을 하죠.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첫날 응답을 하셔가지고 70일의 기둥 70일에로 이제 너의 민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에 관한 계시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게 다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70일의 계시가 핵심인 것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70일에는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7년이니까 70일이니까는 뭐예요? 490년이죠. 그래서 49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명확한 것입니다. 더 명확한 것이고, 그래서 490년이 지나면은 이 세 가지 기둥의 결론은 다 똑같아요. 동상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뭐 은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열 발가락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세상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돌이 내려와서 어디를 쳐요? 이 발가락을 쳐가지고 이 세상 역사가 다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이 돌이 세상을 가득 메운다. 그래서 돌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짐승의 기둥도 마찬가지죠. 짐승의 기둥도 뭐예요?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배는 노시오,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이요. 이건 뭐예요? 표범은 이제 크고 무서운 짐승이고, 이제 발가락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10뿔이 있었죠? 10뿔. 10뿔이 결국에 이제 미래의 나라인데 누가 나타나요?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 미래의 나라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누가 이 나라를 얻는가?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래서 이것도 이 짐승의 이 세상 역사도 다 없어지고 이 돌의 나라, 여기서는 이제 다른 말로는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다 마찬가지 이제 세상 역사, 그리고 70일에는 특별히 유대 민족과 거룩한 성에 관한 계시인데, 이것도 끝에 490년으로 딱 정해져서 490년이 지나면은 뭐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메시아 나라가 임한다. 메시아 나라. 이게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번에 70일의 기둥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다가 눈을 두고 사나? 바벨론처럼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 얘기. 또 메데바사처럼 소유욕, 곰이 소유욕이죠. 많은 소유를 가지려 하고, 그 다음 헬라, 알렉산더처럼 뭐예요? 이 표범, 알렉산더처럼 헬라처럼 뭐예요? 이게 야망. 그래서 다 그 관심을, 이 로마처럼 정복. 그래서 다 관심을 어디다 두고 사냐면 이 땅에 두고 사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돌을 바라는 돌이 반드시 임한다. 또 성도들이 반드시 나라를 얻는다. 같은 말로 뭐가 임합니까? 메시아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지 말고 돌을 봐라. 그런 게 메시아 나라가 반드시 임하니까 이 메시아 나라를 보고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라 라는 것이
이제 하나 중요하게 이 70일의 기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은 70일의 기둥인데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핵심이라는 것은 이제 이 종말 70일에가 끝나면 이제 종말이 오잖아요. 근데 이 종말이 그 사인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내 민족과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이 70일에가 마치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인데 9장 24절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 나라이고 동상의 기둥, 짐승의 기둥 그 계시와 연결해서 보았을 때 이거는 메시아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70일의 계시의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너는 다니엘이잖아. 내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이지. 내 거룩한 성은 뭐야?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야. 예루살렘. 그러니까 70일의 주제는 너의 백성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상의 기둥이나 짐승의 기둥은 이 이방 나라, 이 세상 나라 전체의 문제라면은 이 70일의 주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뭐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보세요. 그래서 70일에 이 기한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1. 허물이 마치고, 그 다음에 죄가 끝나고, 그리고 죄악이 영속된다는 말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게 아니고 죄악이 영원히 속함을 받으며 그런 얘기예요. 죄가 속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이 즉위한다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은 뭐예요? 즉위식이죠. 즉위식.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게 많은 뭐 성경 주석가들이 이거를 예수의 초림 이렇게 하는 주석들이 한 90% 이상인데, 정광 목사님 그 다니엘서 세 번째 설교에 의하면은 이게 예수의 초림이 아니에요. 예수의 초림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예수님이 즉위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게 왜 재림인가? 이거는 지금 동상의 기둥, 짐승의 기둥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동상의 기둥도 뭐예요? 돌의 나라가 임한 이후에 그 더 이상 세상 역사가 지속되지 않잖아요. 돌의 나라로 끝나는 거죠. 또 짐승의 기둥에서도 뭐예요? 성도의 나라로 끝나죠. 성도의 나라로 끝나지 그 위에 세상 역사가 진행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이게 예수의 재림이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후에 더 이상 역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초림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였고, 또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70일에는 주제가 중요해요. 70일에는 내 민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다. 그래서 언제 이 7년 대환란 마지막 한일회지, 마지막 한일회가 언제 시작되나 하는 것은 뭐를 보면 알아요. 유대 민족과 거룩한 성을 보면 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믿는 자들, 빛의 자녀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거기. 한 1절부터 볼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저희는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나 4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한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0일에는 너의 민족과 거룩한 성에 관한 계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는가? 그거를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또 거기 다시 파워포인트 보면은 일단 빛의 자녀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고 지금 그만 읽었죠 말씀을. 그리고 보세요. 언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나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죠 지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이 차지할 때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왜냐하면 이거를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말을 하고 일단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21장 24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 70일에서 중요한 거는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게 이방인의 때. 70일에서 하나 함정이 있는데 이제 70일에 그랬을 때 뭐가 함정이냐면은 70일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그게 함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70일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7일에 플러스 62일에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합치면 69일이잖아요. 69일에. 그러면 한 일회가 남았죠. 근데 한 일회가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때. 이게 70일에서 이방인의 때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언제 이제 이 마지막 한 일에 이게 7년 이게 결국 7년 대환란인데 언제 이 7년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냐면은 이 한 일회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누구한테 밟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누가 차지할 때 유대인이 차지할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이방인의 때다. 그런 얘기. 이방인의 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잖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편입을 했지만은 성전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은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방인의 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그 지성소를 유대인이 차지할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주님이 지금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얘기가 바울도 이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쭉 넘어가서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말이지 종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4절.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그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종말이 이르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때다 그런 얘기예요. 이방인의 때.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은 지금 70일의 기둥 그 계시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뭔가 이방인의 때가 있다 그런 거예요.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 그래서 70일에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한 일에 69일에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7일에 49년 동안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라. 선한 왕이 나타나서 너희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할 그때부터 이제 70일에가 시작이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다 그런 거예요. 에스라 7장 11절에. 그래서 돌아가서 49년 동안 뭐를 줘?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이제 62일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나타나는데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초림한 예수님이죠. 초림하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잠시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62일에 합쳐서 69일에잖아요. 69일에까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한일회가 남았는데 이것이 곧바로 한일회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방인의 때라고 그런다.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70일에는 누구의 때? 유대인의 때잖아요. 유대인의 때인데 이 유대인의 때가 계속해서 70일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때와 69일회와 한일회 다 유대인의 때인데 그 사이에 뭐가 어떤 그 중간에 어떤 시기가 있나 이방인의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다시 파워포인트 보시면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죠. 이 교회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때가 지금 이방인의 때.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4절. 이게 바로 바울이 이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마저 보면은 70일회가 언제 시작이 되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7장 11절에 보면 돌아가라 이렇게 너희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제 딱 70일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7일회 동안에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중건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62일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의 초림이죠. 그런데 잠시 끊어져 없어진다. 그래서 십자가를 죽으신다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69일회가 이제 완성이 됐고 한일회가 남았는데 한일회가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때다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예루살렘을 이제 그 지성소 자리를 예루살렘을 다시 이 유대인이 이제 회복을 하면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 마지막 한일회 다시 유대인의 때가 한일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래서 이 한일회가 지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한일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인데 이때 우리 이방인의 때가 끝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휴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땅에서는 이제 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진행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말씀을 이제 그 지난주에 다니엘서 3번째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2군데 찾아보고 우리 7대 명절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여기 형제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이 뭔가 하면 이방인의 때.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이방인의 때죠.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난 이후에 다시 유대인의 때 한 일회가 시작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거를 안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있다라는 거를 안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0일에 중에서 69일에는 이미 진행이 되었고 바울 시대 그때 벌써, 그리고 한 일회가 아직 남았는데 지금 이방인의 때가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를 얘기를 하셨죠. 그 바울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의 이제 말씀이 바울은 계시의 왕이다. 계시의 왕. 그래서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한 왕 70일에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실 때 70일에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나, 어느 날 선한 왕이 나타나서 너희가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것이다. 그때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된다 그랬는데, 그 왕이 누군가 하면은 고레스 왕도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고 아닥사스다 왕도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 때부터 시작이냐면 그 역사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돌아가라. 그때가 이제 70일의 시작이다. 그 시간이 그렇게 해야지 딱 맞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라 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돌아가라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13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이 왕이 누군가, 아닥사스다 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부터 70일에를 센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오늘 지난주에 이제 이 다니엘서 3번째 그 설교는 70일에 대한 것이었는데, 70일에는 뭐예요? 다니엘서의 핵심이다. 그리고 주제는 뭔가 내 민족과 거룩한 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70일의 함정은 무엇인가?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언제 시작이 되나?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시작이 되는데, 그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나나?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유대인의 손으로 넘어갈 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70일에가 마치면은 돌의 기둥에서 얘기했고 짐승의 기둥에서 얘기했듯이 70일의 기둥 끝이 나면 490년이 끝나면은 뭐가 이루어지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70일의 주제 말씀은
2장의 주제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이죠. 7장의 주제 말씀은 18절이지. 여기는 돌의 나라고 이건 성도의 나라인데 70일의 주제 말씀은 바로 24절이에요. 24절.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임한다 그랬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재림. 초림이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됩니다. 우리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우리 7대 명절로 가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역사가 끝이 난다.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이게 다 지금 뭐 우리가 만유 회복을 했고 지금 7대 명절을 하고 있지만은 이 다니엘서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 아주 중요한 역사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니까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7대 명절에 나중에 나팔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속죄절. 그래서 나라를 알곡들을 성결하게 해가지고 왕국 장막절 왕국으로 들여 보내시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다 내용이 겹치는 것입니다. 겹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을 우리가 구원의 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만유 회복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이클이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 구원 역사 경영의 전체 사이클인데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의 99% 성경의 전체는 거의 다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아담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나라.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 사탄이 아담을 유괴해가지고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됐죠.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들을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성경에 모든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7가지 구속 사역 그것을 한 사건, 한 단일한 사건 안에 그것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7대 명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7대 명절.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아주 전체 전모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게 이 7대 명절, 7대 명절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명절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이 7대 명절이 가지는 위치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부르고 이 구원의 책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떠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주제이고 내용이고 기록 목적인데 그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7대 명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대 명절이 뭐예요? 복음의 7대 단추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7가지 구속 사역이다. 요게 이제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 하는 것인데 6월절 뭐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리라. 무교절 무덤에 있으리라. 초실절 부활하시리라. 부활의 첫 열매.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나팔절 다시 이 땅에 재림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초림이지. 그런데 예수는 하늘로 이제 오순절에 승천해 가셨는데 계속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다시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구하시러. 그리고 뭐예요? 속죄절. 속죄절은 뭐예요? 속죄절은 나라를 바치시는 알곡 성도를 모아서 이 천년왕국으로 성결하게 해가지고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이다. 성경은 전부가 바로 이 예수의 7대 구속 사역 이것을 말하는 거에 성경의 모든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 7대 명절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거를 제가 여기 종각 목사님 설교집 여기 정리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한 챕터로 돼 있더라고. 제가 이제 이 챕터를 정하고 그다음에 소제목 정하고 이건 제가 한 일인데 학원에 380에서 86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과 7대 명절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22과니까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가장 마지막 장 세 번째 단원에. 그래서 이 7대 명절과 하나님의 역사 경영과의 관계인데 7대 명절 중에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역사가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역사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7대 명절로 봐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오순절 말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말기. 오순절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승천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세례.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죠. 교회가. 그래서 지금을 교회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인데 지금 이 오순절 말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기가 오순절 말기 이제 나팔절이 곧 다가오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끝에 와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봤을 때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이 이방인의 때죠. 교회 시대 그게 바로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인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그 정도에 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과 7대 명절 그 관계가 무엇인가? 결국에 이 7대 명절에서 장막절 천년왕국으로 세상 역사가 끝이 난다 그런 얘기죠. 세상 역사가 끝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이클 우리가 만유회복에서도 했는데 하나님의 사이클은 뭐예요? 창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임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이거 전체가 하나님의 사이클이야. 창조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이거를 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끝나고 나서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이클은 무엇인가? 이 7대 명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이클은 뭐예요? 창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메시아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이건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죠. 이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고 무조건 믿는 거죠. 무조건 믿는 건데 성경에서 이미 주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7대 명절이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왔죠. 오순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짜에 정확하게 날짜도 어김이 없이 딱딱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 남은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도 반드시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전 목사님은 성경은 초과학적이에요.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순절까지 제 날짜에 그대로 날짜도 어김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세계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놨고 역사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는 7대 명절,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7가지 구속사역, 7대 복음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대 명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 레아 TV님이 우리 청교도 일개생인데 동경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하셨죠. 만유회복 2번 설교했는데 대박 났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도 이 만유회복, 이게 역사의 실체잖아요. 역사의 실체인데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죠. 가서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7대 명절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 나죠.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자, 정광 목사님 설교 시리즈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으라 상권 학원인데, 제가 안내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7대 명절 이 설교는 이게 무슨 목사님 뭐 연구를 해가지고 어디 책을 보고 누구한테 들어서 하신 게 아니고, 금식을 하실 때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임한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이 7대 명절이 성령으로 임하셨다라는 거를 그 설교 중에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간증으로. 제가 이번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7대 명절을 가지고 이 뒷부분 강의 후반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다시, 물론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지만 다시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서 이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게 저의 임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권 118쪽에서 119쪽에 보면, 또 학원 181에서 184쪽에 보면은 목사님이 이 7대 명절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게 됐나,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나에게 이 7대 명절 설교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면, 그래서 성경이 열렸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이 열렸다. 그래서 7대 명절은 그냥 무슨 유대인 명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알려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18에서 19.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6월절 하시다가 6월절 세 번째 설교 하시다가 이제 말씀하신 건데, 제목이 성령의 계시로 내게 임한 7대 명절이에요. 나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요 7대 명절이 이것이 성령의 계시로 내게 임할 때 나는 그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책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고, 이거는 성령으로 내게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임해서, 이것이 나에게 성령으로 처음 이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쭉 해서 이 말씀이 처음 내게 임할 때 나는 너무 경이로워서 온몸이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 있을 때 같은 그런 현상이 방에서 말이에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 성령이 덮어버렸어요. 아멘. 이 말씀들이 내게 임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도 세게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말씀이 임해야 해요. 이렇게 제가 중간에 조금 건너뛰고 읽어드렸는데, 그렇고 또 그 학원 181에서 84쪽 보면, 이때 이제 제가 여기 제목을 뭐라고 잡았나, 이거 오순절 설교할 때 하신 거예요. 오순절 5번째 설교. 7대 명절 설교는 금식 가운데 내게 성령으로 임했다. 그래서 이 7대 명절은요, 난 이런 걸 보면서도 예수를 개떡같이 믿는 사람을 난 이해 못하겠어요. 이게 누가 만든 원리냐고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행 연습을 시켰어요. 사람이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7대 명절이 나한테 처음 계시의 빛으로 처음 임할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안 들었다니까요. 온몸에서 경련이 일어나고 부들부들 떨리고 그 경이로움이란 이 말씀이 처음 나한테 확 열릴 때 말이에요.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에서 연구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가져와 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책에서 내가 설교한 내용이 있는가 한번 가져와 봐요.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내용이 있는지를 가져와 보라니까요. 없어요. 응? 좀 건너뛰고 이게 전부 내가 금식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7대 명절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성경을 열어주신 거죠.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케이. 또 그 파워포인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읽으시다가 중간중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늘 그러시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럼 제가 그 부분은 밑줄을 쫙 쳐놨어요. 밑줄. 따옴표도 쓰고. 그래서 이 밑줄 부분은 반드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합니다. 후에 나오는 밑줄 부분을 제가 줄거놨어요. 읽고 입으로 반드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 설교집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건 설교 현장 그대로 지금 갖다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내가 듣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 우리가 다 소리내서 읽죠. 예배 시간에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고 또 질문 있어요. 목사님 물어보면은 대답도 하시고 또 아멘도 하시고 네? 또 찬송 부르시죠. 그러면 찬송가도 제가 여기 써놨는데 찬송도 소리내서 부르시고 이렇게 이 설교집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래서 예배하는데 내가 앉아 있다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상학원하고 이제 총 22관데 22주간 동안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짜도 다 적어놨는데 2013년 10월 13일부터 2014년 3월 9일까지 22주간 설교하신 거예요. 설교 대상 어디서 하셨나? 사랑제일교회 3부 예배. 3부 예배니까 오전 11시 예배예요. 가장 이제 교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보통 주일 대예배다 이렇게 부르는 예배죠. 3부 예배가. 이 3부 예배를 제가 써놓은 거는 그러니까 만유회복도 이제 3부 예배에서 하신 거고 만유회복 이후에 5대 제사를 아마 설교집을 만들 것인데 그거는 저녁 예배에 하신 거예요. 저녁 예배. 그래서 제가 그거 언제 하셨는지를 다 적어놨는데 저녁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낮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하고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하고 누가 더 열심히 있는 성도들 다 열심히 있지만 누가 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나올까요?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대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일부러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광 목사님 이 설교집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누가 들어도 처음 온 사람이 들어도 자기 나름 다 들리는 정도가 있죠. 들리는 정도.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쉽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를 11시 예배, 주일 낮 예배 누구든지 오는 주일 낮 예배에서 7대 명절 하신 것도 있고 아니면 청교도 영성 훈련원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대상으로 하신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설교집을 제가 만들 때는 모든 성도들 누구나 오는 주일 낮 예배 그 설교를 가장 이제 그 설교를 먼저 그 설교집으로 만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제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상권과 학원으로 돼 있는데 22가나 되니까 상권에 12가까지 있는데 이제 서론 1장이 7대 명절이라는 이제 서론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6월절 4개
그다음에 무교절 4개, 초실절 3개. 여기가 상권에 있습니다. 총 12개가 있고 하권에 이제 오순절 5개, 나팔절 2개, 속죄절 1, 장막절 1. 그리고 결론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괄적인 내용을 아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집을 읽으실 때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내가 예배 현장에 지금 앉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집을 읽으시면서 따라하세요. 그럼 따라하고 성경 읽겠습니다. 그럼 소리내서 읽으시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시고 뭐 질문하시면 대답도 하시고 아멘 하면 아멘 또 입으로 소리내어 하시고 이렇게 설교집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웅지? 그 다음 파워포인트. 이게 다 그 다음. 또. 그렇지. 그래서 7대 명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래. 여호와의 절기. 이거는 뭐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절기 7대 명절이 한꺼번에 다 나와 있는 그 장이 레위기 23장인데 이 7대 명절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7대 명절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불임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수전절, 성전을 고친 거 그런 거는 7대 명절에 안 들어가요. 7대 명절에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냐면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7대 구속 사역 이거를 미리 예행 연습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이 7대 명절 앞에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붙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레위기 23장에 다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7대 명절의 3가지 의미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 백성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응? 그래서 유대인은 이게 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실 일이다 이런 거 뜻을 모르고 지켰어요. 모르고 지켰는데도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아주 정확한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7대 명절을 지켰더니 뭐예요? 2000년 만에 이 나라를 다시 세운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나? 말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도 7대 명절을 계속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이 2000년 만에 1948년이죠. 없어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실 7대 구속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이 7대 명절에 제목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 설교집은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동일한 설교인데 다른 제목은 뭐예요?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구속 사역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런 제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절기에는 이런 말이 붙지 않아요. 그러나 이 7대 명절만큼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구속사역, 7대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행 연습시키신 것인데 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그렇지.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누구의 절기냐면 여호와의 절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다 그런 얘기.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23장은 다 7대 명절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다 무슨 절기냐면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37절.
장막절까지 다 말씀하시고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7대 명절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44절.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 벌써 4번이나 나오잖아요. 이게 다 7대 명절이에요. 7대 명절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 미안해, 그 앞에. 그래서 세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구약 백성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신약 백성인 우리들의 어디에? 심령에 이루어질 7대 복음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유대인은 모르고 지켰는데 우리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이다. 이걸 알고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유대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7대 명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 7대 명절,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7대 복음 사건.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심령에 임한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연합해서 사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 요한복음 5장 39절, 17장 3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여러분이 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예수. 나가 예수죠. 성경은 다 나를 증거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7가지 구속사역, 7대 복음이죠. 7가지 구속사역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단일한 한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유일하게 7대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7대 명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7대 명절을 보면 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성경의 주제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이다. 또 17장 3절 요한복음. 그렇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믿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이러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아는 게 어떻게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것입니까? 7대 명절을 아는 거예요. 7대 명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원 사역을 아는 것. 7대 명절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를 알고 그것을 내 사건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이해가 되시죠? 또 로마서 6장 3절인가 아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그렇지.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7대 명절을 아는 것, 예수의 이 7대 복음을 아는 것, 이건 뭐 예수와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죽음의 연합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무교절이지 무교절. 응?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초실절이죠. 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의 연합이지.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음의 연합을 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의 연합. 그러니까 이 7대 명절, 7대 명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7대 구속 사역과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게 다른 걸 아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7가지 구속 사역, 7대 명절, 7대 복음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다음. 그다음. 그래서 이제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런 거야. 이렇게 죽으시리라. 무교절 뭐야?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시리라. 무덤에 계시리라. 초실절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부활의 첫 열매로. 오순절은 뭐예요? 하늘로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셔?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나팔절은 뭐예요? 다시 재림하시리라. 이 땅에 오시리라. 속죄절은 성도를 성결케 해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리라. 장막절은 뭐예요? 천년 왕국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7대 명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이 7가지 구속 사역을 미리 유대인들에게 예행 연습을 시키신 것이다. 이런 일을 예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7대 명절이 우리들의 신약 성도가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이게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7대 복음 사건을 7대 명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6월절이 우리한테 임한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뭐를 받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교절이 우리한테 임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어제 뭐 소재 목사님이 이제 5대 제사 중에 소재 두 번째 소재 말씀 설교하셨는데 이 소재가 뭐예요? 겉사람이 깨지는 거죠. 자아가 파쇄되는 거. 이 성화가 바로 이 무교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교절. 자아가 파쇄.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겉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되는 거. 이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다음에 초실절은 뭐예요? 그렇게 거룩해진 사람은 영이 부활하고 영은 이제 6월절에 구원받으면 영이 부활하지. 영이 부활하고 또 뭐예요? 삶이 부활하는 거. 우리의 삶이. 그래서 소재가 임하면 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세례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고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두지 않고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산다 그런 거예요. 초연하게 이 세상을 초월해서 초연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속죄절은 뭐예요? 속죄절은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뭐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능력이 바로 속죄절이 임한 사람이에요. 속죄절이. 그렇죠? 죄는 다 짓는데 죄 짓고 회개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속죄절이 그 심령에 임한 성도는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 응? 그다음에 장막절. 유리바다 얘기 기억나시죠? 유리바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유리바다를 통과하는데 그 유리바다는 뭐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 불붙는 유리바다에서 다 태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속죄절이 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죄를 가지고 가지 말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장막절은 뭐예요? 장막절은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장막절이 우리 심령에 임한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미리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미리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오기도 전에.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드디어
오늘 6월절 첫 번째 하겠는데,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이 가을 학기가 이제 12월 말로 끝나는데, 가을 학기가 끝날 때 7대 명절을 다 마치겠다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이 5기가 한 단위이니까 2월부터 뭐 제가 지금 알기로는 1월은 방학을 하고 2월부터 이제 봄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2월 정도까지는 이 7대 명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 3월부터 이제 새로운 강의를 이제 나머지 그 5기의 두 번째 과목을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다음 시간에도 제가 6월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6월절 첫 번째, 이게 이제 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얘 보면 6월절이 총 네 과로 돼 있는데, 그 첫 번째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6월절은 뭐인가? 6월절이 뭐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다. 그게 이제 6월절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집 보면은 목사님 설교의 특징은 뭐예요? 주제 찬송이 다 있어요. 7대 명절의 주제 찬송은 뭔가 하면은 살아계신 주. 그 다음에 6월절의 대표 찬송은 뭔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요. 199장.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7대 명절의 주제 성구,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니라. 나에 대한 증거니라.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이 7대 명절 한 사건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뭐예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7대 명절이 왜 나타났나? 장차올 좋은 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구속사역.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이고,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은 뭐예요? 명절을 지키되. 그래서 이 7대 명절이 옛날에 구약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7대 명절을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된다. 누룩이 없는 떡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7대 명절이 주님을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7대 명절의 주제 성구이고, 지난 시간에 찾아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강의 마치고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6월절 성구는 이제 우리가 그때 찾아보겠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 두 번째 6월절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세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 네 번째는 12장 5절에서 9절인데, 히브리서 10장 1절 오늘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래서 7대 명절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런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7가지 구속사역을 하리라. 그것을 미리 예행 연습시킨, 그것을 미리 보여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이게 이제 7대 명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7대 명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구속사역을 말한 것이다. 율법이, 이게 7대 명절 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여기에 그 VV님이 회개할 죄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그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성령 세례 받잖아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뭐예요? 일단 뭐를 다 하게 하셔. 죄를 다 회개하게 하시는데,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엄마 따라서 그 한월산 기도원 가가지고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지금도 제 기억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동안 지었던 죄 있잖아요. 뭐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다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심지어 이제 어떤 일이까지 생각이 났나.
어떤 일이 생각이 났냐면 제가 그 어떤 애기 저는 애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애기들하고 아주 잘 놀아주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애기가 뭐 먹고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 먹었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회개했던 기억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할 때 하나님이 죄를 다 회개하게 하신다. 다 기억이 나서 회개하게 하신다. 이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또 목사님도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다 죄를 이제 회개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고. 오케이. 그다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한번 불러볼까요? 살아계신 주하고 아무리 바빠도 찬송가를 7대 명절 전체 주제가는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정광 목사님의 이 7대 명절이 임하기 전에도 이 살아계신 주를 하도 많이 불러서 전 목사님의 별명이 살아계신 주 전도사님이라고 그러죠. 살아계신 주 전도사님.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가서 다시 띄워주세요. 1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6월절이지 6월절.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6월절이지. 또 죽음에서 무교절이죠. 무교절. 부활하신 초실절이죠. 나의 구세주. 이 7대명제 주자가다 그런 얘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예, 주님은 또 다시 오시죠. 그래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그래서 지금 초실절이고 그다음에 오순절인데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사는 생애 동안에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 그런 거예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들은 뭐예요? 삶의 기쁨이 언제나 충만한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또 2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무슨 확신이? 무슨 확신이? 우리는 부활하리라. 그렇죠?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때까지 우리를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이게 뭐예요? 3절.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죠?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 아멘. 주를 위해 싸우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싸우듯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가 당장 눈앞에 안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저께 토요일에 광화문에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때도, 비바람이 앞길 가려도, 실제로 비바람이 그렇게 쏟아져도, 어제 주일 예배 그렇게 추워도 우리가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자리에 있고 또 예수왕국 복음통일 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6월절 찬송 199장 찬송 부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렇지. 여기 후렴 먼저 보면, 후렴.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6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지. 패스오버. 지나간다 그런 거예요. 어떤 집은 지나가요?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러니까 예수의 예수를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이게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 어린 양의 피.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주제가예요.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아멘.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아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아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아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아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 아멘.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을 지켜야죠. 오케이,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3차 국민혁명대회 모이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